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모두 보았었습니다. 그 11장까지에서는 로마서에서 한마디로 교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에서 8장까지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범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그 죄로 말미암는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해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 말씀한 것을 보았다면요. 또 그 다음 9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그 모든 인류에 해당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말씀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이 로마서의 후반부이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그 첫 본문입니다. 이제 이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이제 로마서 16장까지에서는 그동안의 이 교리가 아닌 그를 바탕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실천에 대해 새롭게 말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서 중 이 교회에 보내는 교회 서신서인 그 교회 서신서를 보면은요, 거의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등이 여기서도 이제 보여지듯이 주로 그러므로라는 말로 교리 다음에 이 실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뚜렷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교리에 따른 이 실천의 강조는 우리가 믿음 이후에 행함이 필요함과 일치하는 이러한 구성이고 이러한 전개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고 그것을 증명하는 행함과 순종과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에는요,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데, 즉 그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믿음에 따른 행함과 순종과 열매가 나타나야 그 믿음이 산 믿음,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 또한 야고보 사도 못지않게 잘 알고 있기에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그와 같이 많은 경우 그와 같은 교리와 실천을 함께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야고보와 다른 것처럼 말하고요, 특히 이 로마서를 야고보서와 완전 상극을 이루는 책으로 보는 경우가 예정론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들은 말씀을 아주 잘못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아주 오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결국 성경의 그 통일성을 난도질하며 결국 성경의 번이마저 떨어뜨리며 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형식적인 믿음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큰 우를 범하고 있는 모습들이니 후에 나중에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심히 큰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 강조한다고 보면서요, 믿음만을 강조한다고 막 그죠. 그래서 행함과 실천에 대해 말씀하는 내용은 마치 전혀 없는 것처럼 이 로마서를 인용하고 갖다 쓰는데요, 이제부터 이와 같이 로마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함과 실천이 이제 강조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잘못 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22장부터의 실천 부분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전에 그 교리의 핵심을 다루고 있던 이 교리 부분 중에 8장까지 해서 보았듯이
그 8장까지 해서 보았듯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칭의에는 이후 반드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를 짓지 않으며 또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이 성화가 함께 보여져야 함을 말씀하며 이미 그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지 단순한 그냥 지식적 믿음, 그냥 동의적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님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 실천과 행함과 순종이 믿음 이전에 있어서는 또 절대 안 되는 것도 또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 이전에 행함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그 열매로서 당연히 따라 나오고 보여져야 하는 것이지 이 실천이요. 믿음은 없는데 이런 행함의 모습만 보였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믿음 없이 이러한 행함과 실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자신의 도덕적인 어떤 의지로서 잠시 보여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잠깐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과 도덕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도덕성으로, 윤리성으로 믿음을 어떻게 커버하려고 하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는요. 또 그렇다고 반대로 나는 믿음이 있으니 이 실천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 안 보일 수도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이 실천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그냥 나중에 받을 상급 차원의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흔히 예정론자들이 그걸 중심으로 상당수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것도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천과 행함은 믿음이 있다면 억지로 행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다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자기가 따르게 되고 그렇게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일 이런 실천과 행함이 보여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도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 사람은 스스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과 행함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정말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이 실천 부분에서는 주로 바울 사도가 무엇을 행하라라고 명령하는 식으로 나왔어요. 마치 믿음과 따로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혹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이 앞 교리 부분에서 믿음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런 자로서 당연히 보여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가르치며 명령하는 것으로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면 이 실천과 행함을 사실 행하거나 지속할 수 없는 내용의 것들인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단순히 육적으로 실천하는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바탕에 두고 영적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내용, 성경은 늘 말씀드립니다. 앞에 내용이 없이 뒤에만 잘라서 이렇게 보면 이걸 마치 행위를 따로 보고 이걸 따로 보고 믿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천천히 늘 봐요. 얼마나 11장까지 해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얼마나 바울이 애써서 그걸 여기다 기록해놓고 뒤에서 이제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론 그런데 또 때로는요 자신이 이런 실천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을 때가 혹 있을 수가 있지만요, 그럴 때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이게 실천이 안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당연시 여겨요. 이거 원래 안 나타나 보다 그렇게 여겨서는 되는 게 아니라요, 깜짝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로 그래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고, 나의 신앙을 또 점검해보면 또 그런 기준이 또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야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당연하다. 당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지고 이것이 거부감이 생기게 돼요.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바르게 돌아가면 이것이 너무너무 당연해집니다. 너무너무 좋아져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실천 부분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의 실천과 행함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이 명령을 듣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전제에 두고 말씀하게 됩니다. 바로 다른 실천과 행함에 대해 말씀하기에 앞서 그동안 믿음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세로서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로마서의 실천 부분 첫 본문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여야 할 하나님에 대한 자세로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며 내 믿음을 점검도 해보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로도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서신서들에서 실천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말씀한 교리의 바탕을 두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교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 바탕에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으로서, 율법 행위로 의를 얻으려 했던 것이 육적인 것이었다면 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은 영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그 영적인 의를 바탕으로 다시 육적인 행위를 강조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믿음 이전의 행위와 믿음 이후의 행위가 각각 별개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 이전에는 자신을 의지하여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의의를 얻으려는 육적인 행위였다면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행위가 대표적이 되겠죠. 로마서에서는. 그 믿음 이후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행위가 믿음 이전에는 육적인 행위였으면 믿음 이후에는 영적인 행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이후의 영적인 행위는 행위라기보다는 그냥 행함 내지 순종으로 부르게 되죠. 순종. 그리고 또 여기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중요한 사실을 말할 때나 또 간곡한 부탁조의 말을 할 때 몇 차례 써왔던 말인데요. 지금 여기서도 그와 같이 중요하고도 간곡한 부탁의 심정을 담아 이제 이 실천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권하노니라고 하는 청하다, 부탁하다,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담아 이 부분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 사이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권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은 왜 쓰고 있으며 무슨 말일까요? 그냥 좀 멋있게 좀 한번 그냥 갖다 붙여보자. 성경에 그런 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봐서 그렇죠. 그럼 왜 쓰고 있고 무슨 말일까요? 여기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이제 로마서에서 처음 나오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는 전에 9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 가운데 불쌍히 여기다, 불쌍과 긍휼이 나오는데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에 원어상으로 보면
명사형이 이 바로 자비하심입니다.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이라고 우리나라 말도 지금 명사식으로 나왔죠. 근데 그 긍휼이 여기다라는 동사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동사의 원어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다르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자비하게 여기시다 이런 맞겠죠. 자비하게 여기시다. 아니면 여기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심, 오늘 이 자비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맞는 겁니다. 어떻게 그 둘을 똑같이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원어는 똑같이 나오죠. 그 명사형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때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그 앞에 나왔던 그 긍휼히 여기다, 모세는 이제 긍휼히 여기고 뭐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용했던 출애굽기 말씀이었는데, 그때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과 함께 쓰면서 그 긍휼히 여김과 이 불쌍히 여김 같은 의미로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 긍휼이란 말은요, 또 지난주 본문 11장 30절과 32절, 30절부터 32절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왔던 말로써 결국 믿음으로, 그때 그 긍휼은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의와 구원을 얻게 하심을 의미했던 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믿음을 허락하셨음을 내포하고 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이란 말이. 그래서 이 긍휼이란 말이 그 불쌍히 여기심, 지금 여기 자비하심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로 지금 썼던 거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심이란 말이 나온 그 9장에서도요, 그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 말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에게 했던 그러한 말로서 모두 믿음을 바탕에 두고 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믿음, 여기 긍휼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란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난주의 긍휼과 그대로 이어지는 이 말인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 이 자비하심이란 말 앞에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모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원래 이 자비하심이란 말이 원어상으로 이제 번역을 해보면 자비하심들이라는 이 복수 형태인데, 그것은 또한 뭡니까? 이 자비하심이라는 것도 이 바울 사도나 이제 여기 이제 로마서 인용할 때나 이렇게 보면 구약에 있는 그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구약은 히브리어고요. 이스라엘 말이고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고 번역하다 보니까 나온 것인데, 그 복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히브리어에. 근데 히브리어에서 복수 형태는 그냥 복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할 때 복수 형태를 씁니다. 강조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자비하심 그러면 아주 큰 이 자비하심, 아주 놀라운 자비하심, 이런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보았듯이,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지금 모든 자비하심으로 번역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근데 원래는 아주 놀라운 자비하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그 긍휼하심이 너무 크셔서 정말 놀랍고 오묘한 방식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락하시며 당신의 긍휼과 그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자비, 놀라운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이 말을 여기 쓰고 있는 것이 다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말은 지난주 나온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고요. 그것은 또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권한받는 자들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입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실천과 행함의 모습들을 이제 이 자비하심이란 말을 하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라는 말을 하며 이제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여야 할 핵심적인 실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12절 하반절에 대표적이고 핵심적으로 말씀됩니다. 바로 거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너희 몸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원어상 말 그대로 육체, 육신이란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을 여기에서 말고 또 전에 먼저 쓴 적이 있었습니다. 교리 부분에서 6장에서 우리가 은혜로, 즉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구원 얻는다라는 말에 이어서요. 말씀에 이어서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에 대해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 몸이란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옛사람이 6절에 보면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나 또 12절 6장 12절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8장으로 넘어왔어요. 또 8장에서도 이 믿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뭡니까? 그 뜻은 뭐였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의 법이라는 것이었죠. 그것으로 말씀하며 육신과 영에 대한 내용을 서로 대조하여 전개할 때 이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죄로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하여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영이 산 자임을 보이면서 그러므로 그 다음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리 부분에서는 믿는 자라면 우리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니 죄 짓지 말고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했다고 해서 뭔가 잘못 알고 몸을 죄에 함부로 드린다면 그것은 믿음에 있는 자가 아닌 것이기에 구원받지 못하니 절대 몸의 사욕을 조차 살지 말라라고 이제 몸으로 행해야 할 소극적인 차원에서 말씀했다면 뭐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어떤 소극적인 차원에서 말씀했다면 여기 이제 실천 부분으로 넘어와서는요 이제 그 몸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적극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여기 뭐 어떻게 하라라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실천 부분이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실천 부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로서 우리 몸으로 해야 할 일은 거기 너희 몸을 이러면서 이제 몸으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바로 그 다음 나오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말은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일치하는 원어상 보면요 더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한 마음에 일치하고 하나님께 용납하실 만한 이런 뜻을 가진 말로써 지금 그 뒤에 제사라는 말을 쓰고 있듯이 구약에서 이 제사라는 건 구약에서 나온 말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동물을 죽여서 제사 드린 일에 비유하여서 그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연락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에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일치하여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제사로서 이제 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영적으로 드릴 제사로 말하는 것은 바로 거기 나온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 일단 여기 산제사라는 말은 구약과 달리 우리가 우리 몸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그리고 어떤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를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또 여기 산이란 말이 살아있는 이란 말로 원어를 보면
계속의 의미를 가진 말이기에 우리가 살아서 이 삶을 살고 생활하는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뭐 우리가 만약에 죽고 끝난다 하면 한 번 뭐 드린 걸로 끝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걸 하시면 자, 하지만 그럼에도 제사라는 말을 쓴 것은 구약의 제사가 그러했듯이 그만큼 우리 몸의 전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그것도 계속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완전 일치하여 기뻐하시고 용납하실 만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용납하실 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거기 산제사라는 말 앞에 있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바로 거룩한 모습. 원어를 보면 여기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는 말에 중앙에, 가장 중앙에 앞서 이 살아있는 그 산이란 말과 함께 바로 이 거룩한 이란 말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서요. 이 두 말이, 산과 이 거룩한 이란 말이 이 문장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아도요, 그 말들이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의 이 성격을 규정짓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 말들이 여기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가만히 여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더 분명히 들어가는 것일 뿐이죠. 자, 산이란 말은 앞서 계속되는 것을 강조했다면은 이 거룩한이란 말은 더 그에 대한 이제 성격과 내용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하나는 계속, 여기서 이제 성격이죠. 거룩하면. 자, 그럼 산제사가 의미했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그것도 계속 하나님께 드리되 바로 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 전체를 늘 계속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보여야 할 핵심적인 실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실천 부분에 제일 앞에 나와 있으면서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담은 말을 이제 12절 말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실천 모습이라는 것을 담은 말이 이 12절 말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영적이란 말은 원래 원어로 보면 합당한, 타당한 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과 같이 우리가 진정 믿는 자라면 이와 같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합당하고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다시 말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그 바탕에 두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란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합당한 예배, 너희가 믿음을 가진 것, 그거에 합당한 예배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것도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또 이 영적이란 말로 번역한 것도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고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봐도요, 합당한으로 이제 번역한 경우가 더 많고, 영적, spiritual, 이제 reasonable, 이게 합당한 것이고, spiritual로 이제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reasonable이 더 많죠, 합당한으로.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 번역하고도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영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맞는 영적인 실천 행위를 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으로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가진 영적인 자로서의 그 영적인 실천 행위를 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번역도 아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합당하다, 타당하다. 자, 그리고 그 핵심은 뭡니까? 영적인 실천행위의 핵심은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즉 우리 삶 전체를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적 예배라는 말에서 또 예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사라는 말에 이어지는, 제사를 이제 신약에서 말하자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약의 말인데요. 다만 이 말을 쓰므로, 예배라는 말을 쓰므로 이제 우리의 예배가,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단순히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 즉 삶 속에서 늘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그 삶의 예배라고 할 때 그 근거로서 이 구절이 바로 대표적인 구절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내 삶 전체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의 예배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때 가능할까요? 우선 앞서 우리가 교리 부분에서 보았듯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몸으로 죄의 사역을 줬고 몸을 죄에 드리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거룩은 반대죠. 당연히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극적인 모습이라면 이제 적극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이제 바울 사도는 1절에 이어 2절에서 바로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 모습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서론적인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사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기 2절에 보이는 세 동사에 의한 것으로서 바로 거기 잘 보시면 본받지 말고, 동사만 보시면 뭐뭐 하지 말라, 뭐 움직이는 거 동사, 본받지 말고, 또 뒤에 보면 변화를 받아, 그죠? 변화를 받는 것, 그 다음에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그 세 가지인데요. 이 모두는 원어로 이제 그 시제를 볼 때 현재형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로서 바로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모습인 거죠. 계속의 의미.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우리 이제 나라 말하면 영어는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가리키긴 하지만은 계속의 의미가 이 현재형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그렇게 세 가지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첫째는 그럼 뭐였습니까?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대라는 말은 시대, 또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그런 시대, 이런 것을 뜻하는 말로서 자신이 사는 시대의 유행이나 삶의 방식, 가치, 기준 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또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비슷하게 꾸미다, 일치하다. 본받다라는 것은 비슷하게 꾸미다, 일치하다라는 말로서 어딘가에 가담하여 동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명령은 이 세상의 여러 유행이나 사상이나 생활 양식, 풍조, 문화, 자랑, 가치 기준 등을 쫓아가며 서서히 거기에 일치되고 동화되어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이 세대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이렇게 동화되어 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결국 마귀와 죄 아래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구체적인 이유는 그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인본주의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에게만 초점을 두어 하나님의 뜻을 잃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데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시제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현재형으로서 계속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상은 등을 지고 담을 쌓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다음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의 이 마음, 이제 오직 마음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요. 아시겠지만 heart가 아니라 mind를 말하는데요. 이 로마서에서는 이 마음이란 말이 거의가 앞부분에서 나오고 보면 heart라는 말로 쓰였다면 이 7장에서 주로 마음의 법 이런 말을 쓸 때와 또 지난주 11장 34절에서 이 주의 마음, 그것을 주의 계획을 이제 의미했던 그런 주의 마음이란 말에서는만 이와 같이 mind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mind로 쓰였습니다. 원어나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heart는 본심, 진심이란 말 의미로서 감성적인 측면, 어떤 감성적인 측면이 강한 데 비해서요. mind라는 그 마음은 정신, 의지라는 의미로 이성적인, 어떤 의지적인 측면이 강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그냥 어쩌다 감정적으로 잠시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트처럼 마인드로 이성적이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지속되고 계속해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말과 같이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이 받으라, 되어져라라는 어떤 수동태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이 성령에 의한 변화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요. 자꾸 성령에다 자꾸만 내가 할 일을 성령에다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할 일 없어지고 예정으로 안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령에다가 돌려버리는 것이 믿음은 좋아 보여도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모습이 성경에 계속 주어지고 말씀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코앞에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거 성령을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할 때 함께 도우시고 또 함께 인도하시는 것이 있죠. 근데 우리가 먼저 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지 거기서 그거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자꾸만 헷갈리고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요. 자신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 자꾸만 변화되어지고 물론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도 있겠죠. 살아있게 도우시고 근데 자기가 먼저 그렇게 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이 2절 전체를 잘 보면 보여지고 있듯이 바로 이 세대와 자신 또 죄가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뜻대로 관심을 완전히 돌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아닌 하나님, 이 세대는 자신과 또 죄죠. 자, 그리고 이 또한 이 두 번째 모습 또한 계속해서 현재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결국 추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뜻이라는 말은요. 우리는 계속 많이 보았지만 결정, 목적, 어떤 의지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또 분별하라라는 말은 시험하고 조사하여 입증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고 의도하시는지를 늘 시험하여 분간해 내도록 하라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의 성격을 거기 나오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는요 서로 점층적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향을 갖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선하시고라는 말과 같이 선하고 좋게 생각하실 만한 뜻을 찾았다면 뭐 그 정도로도 충분하죠. 선하다는 걸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뜻을 찾았다면 다음은 앞서 1절에서도 나온 이 기뻐하신, 그러니까 1절에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일치하고 용납하실 만한 뜻, 앞에 그렇게 모았어요. 용납하신,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뜻을 찾는 대로 나아가고, 이제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너희들이 찾아내라. 이제 분별하라. 자, 물론 이 또한 현재형 시제로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나가야 한다는 것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전 삶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아까 죄를 짓지 말라는 소극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거가 아니냐. 이제 우리의 전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 가능케 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모습이 또한 오늘 보려 했던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영적인 실천과 행함의 핵심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 부분에 이어지는 실천 부분의 그 첫 본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믿음에 대해 강조했다면 이제 그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보게 될 실천의 모습들은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들로서 육신적인 그러한 실천이 아닌 믿음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실천의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서론적으로 그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했는데 바로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실천하도록 권한받고 요구받아야 하는 그런 핵심적인 실천 내용은 바로 그 삶 전체를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한 거룩한 모습으로 또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삶의 예배와 같이 말입니다. 예배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각 터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거룩함인 것이고요. 또 그것의 지속됨인 것입니다. 예배 오직 거룩함.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지속적인 핵심. 그리고 그 지속적인 거룩의 예배의 삶을 위해 우리는 전에 교리 부분에서 보았듯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몸의 사욕을 좇지 않으며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또 그것을 위해 적극적이면서도 계속해서 실천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세상 기준이나 가치관이나 풍조를 따라하지 말고 다음 대신 의지적이고 이성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뜻으로 완전히 돌이킴으로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켜. 그래서 결국 늘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하고 또 용납하실 만하고 또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찾고 조사하고 분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후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순종함으로 믿는 자로서 마땅한 우리의 전 삶을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한 내 전 삶을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을 들을 때 내 전 삶을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에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거부감이 막 생기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두 반응 중에 한 반응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는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하나님 앞에. 또 만일 이제 그 삶을 소원하거나 당연하다라고 느껴졌다면요, 그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보이며 그 삶을 실천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멀리 했는지요, 진정. 그것이 나타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켰는지, 또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려 했는지, 그렇게 함으로 그 뜻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를 다스리며 진정 거룩하게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아주 솔직하고 면밀하게 되돌아보니,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할 때 귀를 닫아버리면요, 다시 들어오면 되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부딪혀야 돼. 내가 죽는 겁니다. 그때 죽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넘어갔다. 더 이상 말할 뭐가 없어요. 그럼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넘어가 버리면, 이걸 지나쳐 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그 그것밖에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요. 할 말 다 해줘. 너 끝까지 다 했는데 넘어가 버려요. 잊어버려요. 대충 끝나요. 끝납니다. 하나님.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뭐가 있을 때 좋은 말이지 넘어가면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좋은 말이야. 끝. 자기가 죽는 게 있다. 나중에 죽는다. 지금 죽어야 돼. 지금 죽어야 되는데 내가 딱 부딪혀갖고 내가 죽어야 돼. 자, 그래서 내 자신을 아주 솔직하고 면밀하게 되돌아보며 먼저 그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였는지 살펴보며 일단 그리로 나아가길 바라겠고, 일단 또 만일 자신이 그랬다면 이제 그 믿음과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오늘 요구된 순종을 다짐하고 계속 실천함으로 늘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사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믿는 자라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기뻐하며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를 계속해서 이제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믿음으로 끝났다, 죄 괜찮아, 절대 안 되는 걸 이 첫 부분에서 막아주고 완전히 반대로 얘기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음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죄의 벌을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러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가는데 죽는다, 멸망으로 간다, 그거 아니다 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여기서 또 얘기하죠. 그런 삶을 사는 거지. 너희가 진짜 믿는 자란, 만약 그것이 안 나타난다면 너희는 거짓이다, 거짓 믿음이다, 구원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실천 부분에서 계속해서 다 믿음의 바탕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닙니다. 뭐 행위만 계속 눈 가리고 때우는 이 모습도 아닙니다. 진정 정말 이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것도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세상을 버리라, 본받지 말라, 쫓아가지 말라, 마음 주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켜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그대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 몸을 죄에 드리지 않는 거룩한 그러한 산 제사를,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전히 영적이고 거룩한, 영적인, 정말 우리가 죄에 멀려 이런 것들 그대로 담겨있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들 되고, 그래서 진정 구원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오나이다. 아버지 오늘 진정 이제 앞에 교리 부분에 이어지는 이 실천 부분으로서 정말 우리가 그 핵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바로 우리 몸을, 우리 삶 전체를 이제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고 당연한 모습이시오. 얼마나 내가 믿음을 가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워지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로서 얼마나 내가 당연히 믿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죠, 제가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당신의 몸을 들이시면서까지 이 죄를 결국에 해결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구원을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모든 기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그 자리를 배우셔서 그와 같은 일로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로서 진정 믿음 안에 있는 자로서 당연하게 너무너무 기쁘고 이것을 소원합니다. 내 모습을 또한 살펴보면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이 너무 기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아니요, 너무 당연합니다 라고 내가 이것을 반응하고 있었는지,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또 그것을 위해 어떻게 또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가야 되는지 이제 오늘 또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 돌리면서 완전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좋아하시고
용납하고 하실 만하시고 정말 완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조사하며 시험하며 그것을 분간해가며 그대로 쫓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아버지 또 이 모습이 부족했다면 오늘 말씀 이후에 더 이 모습을 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세상에서 분리돼 돌아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가므로 가는 내 몸을 죄에 드리고 죄의 소욕을 쫓아가는 죄의 동료로 타며 이 세상의 마귀 지배하는 가운데 끌려다니며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진정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몸을 내 삶 전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간절히 소망 그것을 위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그 삶을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늘 거룩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거룩을 쫓지 늘 주님을 믿는 자로서 늘 이 삶을 가장 소원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안녕 라고 하는 늘 살아가는 내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